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산당을 제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산당을 제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산당이 무엇일까요? 뭐 제가 옆에다가 내용으로 써놓긴 했는데 그냥 그 성경에서 언급되는 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이제 사람들이 썼던 그런 곳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high place, 이제 높은 장소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언덕이나 산 위, 특별히 높은 곳에 이제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산당은 뭐 다른 곳이 아니고요.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저희가 그 한국에서도 토성신학이나 이런 데들 보면은 여러 산당에서 이제 제사들을 많이 드렸고 지금도 그런 곳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 있고요. 실제 이스라엘에 제가 이제 이미지를 이거 준비하면서 찾아만 봤는데 여기도 담진 않았습니다. 봤는데 그 산당의 터라든지 산당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곳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 이유가 그곳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산당이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어, 산당은 이스라엘에게 필요 없던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로부터 나와서 들어간 땅, 그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에 살던 원래 거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서 자기들의 신들을 위해서 우상에게 많은 재물을 바치고 그곳에서 절을 하고 자기들의 복을 빌면서 지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1절부터 읽어보면은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그 산당과 그 우상들을 다 불태워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참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 뭐 성경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행해야 될 몇 가지 계명들을 이제 주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 중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되는 계명을 보게 되면은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은 비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은 사실 아닙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지은 모든 창조물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거민들은 주상과 아세라 목상 많은 그 외에 많은 신들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고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죄송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아무것도 그것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는 이미 너무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요. 그것을 향해 절하고 그것을 향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불태워 없애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가나안 민족이 섬기는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증오하셨습니다. 왜냐면은 세계 모든 만민이 자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것을 다른 그런 자기 피조물에게 어떻게 보면 빼앗기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아까 읽었던 12장 4절 이후로 또 보게 되면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가나안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우상의 모양을 만들고 그곳을 향해서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통해서 우상에 제물을 바치고 그 우상이 주는 즐거움, 자기의 스스로의 행복을 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설하게 하셨고요. 그곳에 성소를 두시고 지성소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그곳에서 하셨습니다. 그곳의 모습이 비록 천막이었을지라도 그곳이 엄청 화려한 궁전 같은 그런 곳이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으로 그곳에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들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산당은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하라면은 잘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잘 하고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귀찮으면은 이렇게 좀 해봐야지. 내 생각엔 이렇게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게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였다 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하나님께 항상 잘 와서 그 산당을 패하고 하나님께로만 와가지고 경배를 드렸을까요? 네, 잘 아시겠지만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지도인데요.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중부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끝에서부터 밑에 북에서부터 남까지 약 420km 정도의 거리를 둔다고 하더라고요. 420km 정도면 저희가 뭐 잘 아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조선시대 때
그 부산에서 서울로 과거로 보러 가면 보통 이동 거리만 걸어서 한 보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근데 뭐 예루살렘 중간에 있으니까 보름까지는 안 걸리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북부에서 오게 되면 대략 한 170km 정도, 그리고 남부까지는 250km 정도가 직선 거리입니다. 뭐 그 형제님들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직선 거리랑 내비로 찍어서 차로 운전해서 가는 거리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뭐 남부에서 예루살렘까지, 북부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면은 저것보다 좀 더 긴 거리를 많은 시간을 소요해가지고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 저희가 그 성전에 올라가는 시에 대해서 수요 집회 때 배울 때 한번 나눴었던 내용들인데, 그들이 성전으로 오기까지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의뢰를 하고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나왔었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긴 거리를 걸어서 혹은 이제 좀 말을 타고서 왔을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긴 시간, 뭐 짧게는 열흘, 길게는 뭐 보름 이상을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간다는 것은 사실상 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었고, 하지만 그들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은 여기서도 하나님께,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어쩌면 좀 아니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께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복한 이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던 그런 땅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자기가 만든 우상들을 계속해서 섬겨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진멸하고 이 땅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것을 심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한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멸하고 그들을 여기 5가지로 제가 이야기를 요약을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진멸하라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다 죽이라는 소리거든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는 건요,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요, 또한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 딱 얘기를 하시죠. 5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태울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섞이는 것을 전혀 원치 않으셨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또한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변질되는 것을 우려를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뭐 결과는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이 5가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아주 처음부터 이제 지키지 못하죠.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면은 하기 싫어서 안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청종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셨죠. 두 번째 부분에 보면 언약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여호수아 9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에게 그들의 맹세하였더라. 분명히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맹세를 화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바로 전장, 그 전절 1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왕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그대로 행했었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 이 정도라면은 내가 그냥 이렇게 말을 해줘도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정말 이 사람들이 불쌍하고 어렵고 우리들에게 항복하러 온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라는 자기의 생각으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대로 그들과 화친을 맺죠. 사실 사람이 누군가를 작정하고 속이자고 들고 들어오면은 사실 그거를 이제 간파하고 찾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물어봤다면 그것이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이 거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밑에 보게 되면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며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며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마침내라고 나오죠. 마침내. 마침내 이제 그냥 다 섞여 살게 되었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통혼하면서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족속과 혼인을 금하셨습니다. 제가 네, 금하셨습니다. 왜 금하셨냐 하면은 그 마지막 사사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이 혼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의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가나안에 사는 모든 거민을 멸절하고 그들의 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고 조각한 우상을 불태우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에 온전하게 정말 온전하게 순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다 죽이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강대해서 그랬을까요? 성경에도 나오듯이 그들은 정말 크고 강대하고 힘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과 싸웠을 때 질 수가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붙이셨으면은 붙이신 전투는 모든 전투를 다 이겼습니다. 그들은 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겠죠. 뭐 많은 핑계들을 댈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여호수아라든지 갈렙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왕들 가운데서도 뭐 잘 아시겠지만 다윗 왕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들조차들도 있었습니다. 아까 여부스 족속을 다 멸절하지 못했는데 다윗은 사무엘 하에 보면은 긴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 왕이 그들을 치고 그 성을 빼앗고 그곳을 다윗 왕의 성으로 다윗 성으로 일컬으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 다윗 이후로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통혼을 하고 산당을 짓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을 더 열심히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자기 인도자 된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서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게 절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던 그런 우상들을 보고 또 그들을 섬기는 그것이 자기들의 좋을 대로 행했던 것은 하나님과 멀어짐의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는요. 내 말대로만 하고 그대로 따라오면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그들을 그 말씀대로 행했었던 그 시대 정말 번성하고 부강하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던 그런 왕국의 모습을 가질 때도 있었지만 28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이 밑으로 보게 되면 이제 땅에 대한 저주라든지 여러 가지 저주들이 써 있는데 실제로 그 저주가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요. 그리고 잘 아시죠?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그 왕국에서 39명의 그 왕이 세워졌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멸이에요. 성경에 단 한 명도 선한 왕이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왕이 한 명도 없었고요. 그리고
남유다에서도 딱 8명의 왕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6명의 왕에 대해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여기 쓰지는 않았는데요.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 8명의 왕들 중 6명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하면서 뒷말이 붙죠. 그러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그들의 그 왕된 앞선 통치자들의 그 결단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결단,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 보기에 정직하다라고 말을 들을 만큼 행하였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던 것들, 아직 그들이 왜 그 산당을 없애지 않고 그것을 남겨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뭐 백성들에 대한 뭐 민심 때문인지 아니면 뭐 정치적인 문제 때문인지 어떤 문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지키지 않았고 그것을 일말의 여운을 남겨뒀을 때 그걸 통해서 백성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는 것을 이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산당을 제하여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8명의 왕 중에 딱 두 사람만이 이 산당을 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잘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있는데요. 그 둘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을 때 그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을 하시는데 그 3절에 그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곳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리고 뭐 요시아에 대해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그 두 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모든 우상과 산당을 다 제하여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이에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역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고 그 아비 히스기야가 부셨던 산당들을 다시 재건하고 우상들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요시아는 또다시 그 산당들을 부수게 되죠. 이때 그 히스기야가 보게 되면 4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부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놋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놋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만약에 저희에게 저런 것이 있다라면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 출애굽 당시에 만들어졌던 놋뱀, 그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던 때에 만들어서 들었던 그 놋뱀, 굉장히 상징성이 크고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런 놋뱀조차도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 이게 우상인 것을 히스기야는 알고 다 부셔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상징성이 있고 얼핏 보면은 또 굉장히 신성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놋뱀을 보존하라라고 하지 않았고 그 놋뱀을 향해서 분향하라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었던 것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6명의 왕, 왜 산당을 제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백성의 편의였든 정치적인 문제였든 하나님 앞에
악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라면요. 그냥 지체 없이 과감하게 부셔 없애는 것이 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이었던 것을 두 왕을 보게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이런 왕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계를 멈추지 않고 계속 돌리셨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그 내 이름을 거기도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현대의 잘못을 통해서 후대에서 아무리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요시야는 정말 정직하였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 있던 그 멸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에 그 이스라엘을 다시금 순종의 길로 데려오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열왕기하 말씀과 이 산당을 제하는 말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있을 때 저에게 말씀에 대한 요청이 들어와서 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왜 이 부분이 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사실 다른 말씀을 더 이제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에 찾아봤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 저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가라고 되물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요. 사실 이 말씀이 필요한가는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보기에 좋다, 좋아지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 배가 되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에는 사단도 반대 방향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 저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런 것들,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이러하면은 되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지만 내 판단에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이 혹여 우리 가운데 아니면 제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마음을 정말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드릴 때 저희가 배가 되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또한 저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내가 지금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때 일어선 것 같으나 넘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자기 뒤를, 자기 속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룹교제 시간이 다음에 있는데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방해가 되는 것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아직 나에게 없애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없애볼까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깐 기도하신 후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모든 능력으로 그리고 모든 권세로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 복을 천대까지 내리시는 하나님, 참 복받을 자 아닌 저희들에게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을 저희가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이신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저희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옵고, 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 속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